일곱 영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능의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재능, 권능 다 같은 말입니다.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일곱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였습니까? 일곱 촛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가운데 비춰져야 될 것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기둥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재림을 위한 공동체, 또 예배를 위한 공동체, 기도를 위한 공동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불을 꺼트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촛대로서 교회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촛대가 꺼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름 부으심이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게끔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일곱 촛대에 기름이 사라지고, 기름이 사라지다 보니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다. 세상이 교회에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슨 영이더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영.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머리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이십니다, 그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 속에서는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여호와의 영을 구하라 라고.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왜 쫓아가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어디에서 습득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려면 내 삶에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해 2018년도 주인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혜와 모략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두 번째는 무슨 영입니까?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하게끔 하는 영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 세 번째는 무슨 영입니까?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네 번째 무슨 영입니까? 모략의 영. 모략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일을 합니다. 구멍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모략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략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음식에 대한 레시피들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듣고 이 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재능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리더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운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재능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재능을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재능을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다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슨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정이나 관계나 막혔던 영역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상황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뚫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자기의 제한되어져 있는 환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한되어져 있는 영역들, 우리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영역들을 뚫어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권능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모략,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모여서 내가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무엇하라? 기도하라. 왜? 능력의 권세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은 바로 능력받고 권세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능력 받으려고, 권세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나 권세들이 임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예를 들어서 2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통로가 깨끗해야지만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것들을 뚫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2시간, 3시간의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권능을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자녀들에게 칼을 부모가 줍니다. 칼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칼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재능이나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칼을 되려 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는 큰 해로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물질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부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능력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런데 막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성장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물질의 상태를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옛다고 돈을 주십니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 안 하세요? 어머, 어떡해. 말씀하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의 형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모습으로 있다. 언약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는데 큰 것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없다? 제한을 해 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칩시다. 와.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2,000만 원짜리 반지를 봤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0만 원 반지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잖아요. 근데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돌려막기 하면 되니까, 카드로 끊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집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게끔 하고 카드를 빨리 쓰게끔 합니다. 누가? 사단이. 내가 제한되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요.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카드가 긁혀지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답답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셨어요. 이 정도까지만 써라. 왜요? 하나님 더 큰 거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재정에 대해서. 행복한 거랑 돈이 많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행복한 것과 돈이 능력이 많이 배운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돈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면은 다 가난한 나라이고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김병만이 나와가지고 그 추운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런데 끝끝내 강가에 들어가지고 송어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원래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연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끝에 하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연 안에 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연은 한 번도 나를 굶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한 번도 굶긴 적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왜?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 안에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자들일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사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나게 한 사건 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권능들, 이러한 기적들의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위함이다. 세 번째, 권능의 영이 임하는 방법.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뭐하래요? 머물래요. 며칠 동안? 40.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며칠? 40일 동안 기다리래. 자, 하루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틀 기도해봤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10일 기도했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40일 기도했는데 능력이 39일 날 기도했는데 39일 날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항상 무슨 시간들이 있었냐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으로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은 반드시 쫓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대가 지불이 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대가 지불이 오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바로 그때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지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역사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능,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왜? 사단도 귀신도 마귀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돼. 아, 저 목사님 능력 있더라, 저 목사님 권능 받았더라 라고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은요, 무엇이랑 같이 따라오느냐? 하늘의 권능은 무엇으로 같이 따라오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 그 권능을 받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 원장들이나 그리고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갔습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 갔다? 성숙의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기로 애쓰고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 안에도 여러 가지 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의 능력들이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성도님들을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능을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뭐기 때문에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능에 집중합니다. 권능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마치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은 너가 도무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능 받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능을 받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의 은사사역과 권능, 어떤 영의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들이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되어졌을 때 쓰러지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기질과 예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권능이나 영의 어떤 사역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도 영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있거든. 거짓의 영이 있거든.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침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비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비어지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둠의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를 가다 보면은 막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한 경우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때리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러면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디 안에? 성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사단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악한 심령에게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불순종의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능력받아서 권능받아갖고 왜 쓰러지냐? 왜 여자한테 쓰러지고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욕심 때문에 쓰러지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이면에 왜 그 능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의, 진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역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같이 통달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써놔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만을 구하는 것. 성령님의 권능만을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성령님의 권능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어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권능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내가 음식을 내 습관처럼 만들면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운전을 하게 되어질 때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습관처럼 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권능은 임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여기 옆에다 써놔주십시오. 주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한다. 주님께 항복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정과 직장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권능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따라온다? 대가 지불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대가 지불.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고난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내 평생 고난이야. 평생 고난. 태어날 때부터 고난, 어렸을 때부터 고난, 내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이었어요. 무엇하는 시간들을 배우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시간들.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대요? 근데 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안 배우겠다는 것은 뭐다? 교만이고 개기는 거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시간들,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어주시면 권능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권능이랑 성숙은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의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시작.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더라. 그래서 순교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 뭐다? 순교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너희들의 삶이 증인되어진대요. 증인이란 뭐다? 순교자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능의 영이 왜 필요하냐면 기도 제목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질병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권능의 영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유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된 삶 이꼬르 순교자의 삶 이꼬르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받고 탄자니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탄자니아에서 이제 정글이니까 맹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맹수가 교회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 있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맹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목사님이 죽을 각오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를 정확하게 그 벼락을 맞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 사진들을 찍어놓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탄자니아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폭군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살아난 거야. 이 폭군들이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산자는 못 죽이시겠냐?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말에 권위가 있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놓쳐요. 정작 그 일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자기의 명성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갖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 그 본연의 목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에 목적을 두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끔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족한, 배운 것 없는,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이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내 힘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되어져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대가 지불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때가 차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루 기도했는데, 이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40일 기도해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거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랬을 때 주님은 나의 작은 손가락의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영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